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사 주님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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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서 그 생명을 내어놓게 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들도 한자리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 모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겪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를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실 때 많은 무리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또한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여기서 구원이 유대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즉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주셔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강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에 대해서 주장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에 동조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형제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올라가실 때 그때 우리 둘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들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을 왼편과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르시고 그 권세의 옆자리에 자신들을 앉혀달라, 즉 자신들에게도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2번이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듣지를 않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오히려 영광 중에 올라가실 때 자기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만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눈치 없이 자기들 욕심만 차려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서 권세를 누리고 싶은데 자기들은 차마 말하지 못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고 또한 이들에게 분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이들 스스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마음 가운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망에 부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즉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하시고 또한 그 섬김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물로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결국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두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이 이거죠. 뭔가 잘 된다 싶고 뭔가 잘 풀린다 싶으면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잘 되는 것에 욕심을 더하려고 하고 또한 내 잘 되는 것에 뭔가 내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죠. 근데 실패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연약함이 있고 또한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립니다. 성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